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 또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에게 이야기하셨죠. 자녀에게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은 말씀에도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쉽게 이야기가 되지요. 헬라어 원문에는 단어가 하나가 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졌습니다. 의미는 있으니까 생략이 되어진 것 같은데 가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넣어 다시 읽어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느 사회든지 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효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기틀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효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도 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 봅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실 이 효라는 문제와 상당히 부딪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특히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게 되었고 효를 망각한 종교다라고 왜곡되어서 상당히 어려움과 아픔을 겪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잘 이해를 못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유교의 전통적인 사상하에서 부모에게 효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부모에게 효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의 의미가 성서를 통하여 바라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거부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성경에 뭐라고요? 이거는 명령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동문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전에 함께 교독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출애굽기의 말씀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내의 산에서 모세에게 허락을 해 주셨을 때 10가지의 계명을 주셔서 십계명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규례와 율례들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 성막을 만드는 것 여러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모든 걸 묶어서 십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둘로 나누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을 십계명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 맺어진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효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냐? 효도하라. 자녀에게 뭐라고요? 효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 사랑과의 관계 속에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해가 된 거죠. 조선시대 말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특히 제사의 문제와 부딪혀서
기독교를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효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독교가 효하지 않는 종교라 하면서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읽고 우리의 마음에 다짐해 보는데 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효도합시다.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요. 아직 생존에 계신 분도 있는데 생존에 계신 분이면 더 많이 효도하세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가정도 있으신데 그 가정은 자녀를 통하여 귀한 이 아름다운 효의 전통을 세우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단서와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셨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실제 등장하는데 내가 청년 때는 내가 학생 때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 교회 못 갑니다. 아니 왜 못 가요? 믿음을 찾아야 돼요. 우리 시부모님이 절에 다니시는데 저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 교회 못 갑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많나봐요. 일부에 뵀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하시던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범주를 생각하고 효라는 범주를 생각했을 때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부모의 말씀이 더 소중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에 안 나가는 것, 믿음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부모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경이고 순종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기준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복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잘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복이 믿음의 가문 가운데 허락되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과 능력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지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냐?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물론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자고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해방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일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믿음의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장수한다는 복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할 때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막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효의 가문이 되셔서 하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복을 받는 가정은 효하는 가정이다. 그런데 이 효하는 가정이 왜 복을 받느냐? 그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효하면 복 받는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효해야 되느냐? 인륜이니까, 천륜을 어길 수 없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에 가정을 주셨고 이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통하여 가인과 아벨과 셋을 주시며 이 땅에 가정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가정이 허락되오니 가정 속에서 자녀가 하나님 은혜 속에 탄생이 되어지고 자녀를 통하여 가문이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 흘러가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 신 가정을 세우신 전통 가운데는 부모와 자녀가 있고, 그런 질서 속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신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부모에게 공경한다. 세상의 인륜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등장했을 때는 부모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을 저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 저버리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효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효하는 것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래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복이 허락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효도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울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중앙청 뒤쪽에 있답니다. 동네 이름들이 있는데요. 동네 이름들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도 동네 이름들이 조금씩 있죠. 저는요, 옥가티길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아직은 모르겠어요. 봉황산, 봉제산길 하니까 이 산 이름이 봉황산, 봉제산 이렇게 얘기하니까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예배 끝났는데 왜 옥가티길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누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세요? 네, 성도 여러분, 제 친구가 예산에서 목회하는데 그 동네가 귀곡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귀곡교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농담삼아 귀곡산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동네마다 의미가 있고 말이 있는데 효자동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이야기더라고요.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같이 잠을 자는데 할아버지가 뒤척이다가 손주를 깔아서 아이가 죽었대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아이의 엄마가 아침에 아버님이 잘 일어나셨나 문안드려 갔더니 아이가 죽은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이가 죽은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어떻게 할까 마음 아프지만 아이를 부둥켜 안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앞에다 두고 참 마음이 아파서
뺨을 때리면서 이 불효하는 자식아 하면서 뺨을 한 대 딱 때렸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가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임금님이 듣고 야 저기는 효하는 동네다 라면서 효자동이라 라는 이름을 더했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효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효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효하는 가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뭐가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계시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양육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먼저 주님이 이야기하는데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대부분 낳아서 양육하고 계시죠. 여기 학생 청년들이 있으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대부분 여기 다 기혼자들이시니까 자녀를 다 양육하셨을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감정적인 부딪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감정의 부딪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요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서 노엽게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노래로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한번 해보셨군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참 노래는 참 청소년들에게 멋들어지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면 자녀들은 망가지게 되죠. 그럴 땐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좋은 길, 생명의 길로 가게끔 하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 부딪히는 이유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에 대한 소유욕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자녀를 내가 낳았으니 자녀는 내 것이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녀가 이루어야 된다는 내 삶의 비전과 꿈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아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소망으로 투영시키게 되면 결국 아이를 통해 내가 돼야 되거든요. 저 아이는 내가 못한 것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아니 내가 못한 걸 자녀가 한다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것을 자녀가 한다. 자 나를 따르라. 이게 되는데 아니 내가 못한 걸 네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이가 힘들겠습니까? 자, 중요한 게 있는데 자녀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예, 인정 안 하시나요? 자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생명이에요. 이것이 내 삶 속에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자녀와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자녀가 원하는 삶이 있고 나는 자녀를 향하여 원하는 삶이 있는데 이것이 같이 가면 좋지만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소유하는 마음, 자녀가 내 것이라는 마음,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내가 지시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자녀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국 자녀에 대한 소유욕을 포기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속에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이런 말씀에 계속 등장 이야기를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며 그동안 키워오셨고 이미 집안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분가해서 멀리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혹은 예전에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도전받았던 이야기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정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제가 제 자녀를 향하여서 양육을 하는데 영어 과외도 하고 수학 과외도 하고 학원도 보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집은 이걸 안 하는데 우리 집은 이거 하나도 안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 과외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는 열심히 가르치고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선생님 붙여가지고 따라가라고 리더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전사님한테 부탁해서 네 아이에게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하면서 전사님에게 사례도 들어가면서 우리의 가정은 전사님에게 성경 과외를 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물을게요. 성경 과외 하시는 분 다음에 네, 없으시죠? 없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15년 전 정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 집도 저희 집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가 목사니까. 네. 그리고 교회 좋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성경 과외를 해가지고 1대1로 붙여가지고 성경 과외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에 보내고 교회 선생님하고 교육자들에게 맡겨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학원은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알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런 집들이 진짜 있었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 동영상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교사예요. 교회 교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집의 아이가 고3입니다. 집에서 뭐라고 하죠? 야! 교회 오지 마. 너 공부해야 돼. 학원에 가고 학교에 와서 공부해. 너 주일날 교회 안 와. 1년 동안 교회 쉬어. 교회 가서 얘들아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 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스갯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 땅에 고3을 맞이한 부모의 가정들이 대부분 예배 생활을 너무 소홀히 여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고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니 무조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고3이니까 무엇이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자. 학원은 보내요. 방학 때가 되면 서울의 강남 같은 곳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있답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죠? 그냥 학원 가면 되죠. 내 돈 내고 내가 학원 가면 되죠. 근데요, 강남의 학원은요, 시험을 쳐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한 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뭐냐면 방이 되면 다 내려놓고 서울 강남 주변에 가가지고 집을 얻어서 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는 포기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회개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예배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만을 쫓도록 부모가 종용하고 있다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리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라가 못한 것 있어요. 엘리 제사장도 사사예요. 그 이후에 사무엘이 사사였듯이 엘리 제사장도 사사였어요. 여러분이 아는 힘센 삼손, 온예, 이런 사람들처럼 왼손잡이 예후처럼 저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을 인도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망나니 같은 아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죠. 알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야 드리러 재물을 가져오며 좋은 것 취하여서 자기들 취합니다. 제사장이 주는 목이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떼서 제사장의 목으로 주는 제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좋은 것 취합니다. 심지어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갖고 갑니다. 악을 행하죠. 심지어 성막에서 수령들은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게 되니까 아버지가 참다 못해 이야기해요. 그거 하지 마라. 마땅히 했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게 됐어요. 부모 엘리 제사장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지만 자녀를 포기해야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거란 길을 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합니다. 그 비보를 드는 엘리 제사장은 의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게 되고 며느리는 그 비보를 듣고 아이를 낳다 힘을 잃고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자녀를 향하여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삶을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 가야 됩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의 존 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녀가 14명이었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들이 그러셨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1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14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이분이 무식했어요. 공부도 안 했고요. 가난했겠죠. 근데 이 1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불도 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다 죽을 뻔도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전염병이 들어서 14명의 전염병에 다 고통 속에 있게 되는 상황도 있었다. 그러니까 14명을 키우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마다 존영이라는 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살고 주님 주신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고요. 그리고 가운을 써서 거실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운이 있으시지요? 또 없으시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집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가정의 가운은 이것입니다.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가운으로 존영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집안의 가운을 만들어놨는데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양육하며 키워서 이 가난하고 무식한 존영의 14명의 자녀가 모두 다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님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음악가도 되고 간호사도 되면서 이 14명이 하나님과 세상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은 부족하고 우리의 가정이 한계가 있고 비교적 우리의 집안이 사람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복받는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노예롭게 하지 말라는 소유욕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해드렸다면
주님께서는 또 부가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주의 말씀으로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학문을 위해서 학원을 보고 과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선생님들에게 맡겨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교훈과 훈계는요, 때로는 유하게도 이야기하지만 강압적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서 포기 아닙니다. 엘리 대상처럼 얘기하고 자녀가 말한다고 포기해버리면 망하는 거죠.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게 됩니다. 귀한 능력이 많은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 자녀에게 효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향하는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 되시고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를 향하여 은혜를 구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맞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여 하늘에 주시는 복, 잘되고 장수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문이 주님 주신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